안녕하세요 여러분. 더운 여름 이제 막빠진 것 같아요. 잘들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톨스토이 복음서 4-2로 함께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다르게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4-2에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수의 5계명이 있다는 사실을, 그 부분을 한 편 한 편 나눠서 특별히 편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의 시작 부분을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가 말했다. 내가 여러분을 유대교의 전통법에서 풀어준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나는 전통법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풀어주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법의 완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영원한 법은 있게 마련입니다. 오로지 사람들이 전적으로 영원한 법에 따라 행동할 때에만 아무런 법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법의 계명들을 주겠습니다. 가장 사소한 계명들 가운데 하나라도 스스로 어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어기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계명들을 스스로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덕행이 정통주의 지도자들의 덕행보다 더 뛰어나지 않는 한 여러분은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행복을 주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5가지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 영원한 법의 계명들은 이러한 것입니다. 예전의 전통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저지르면 누구든지 재판을 받아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기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에게 욕하는 사람은 더욱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느님께 기도를 바치려고 할 때 여러분은 자기에게 나쁜 감정을 품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지부터 먼저 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이 머리에 떠오른다면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의 형제를 찾아가서 그와 화해를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기도를 바쳐야만 합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도 기도도 아니고 여러분 사이의 평화와 화목과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한 여러분은 기도를 하든 하느님을 생각하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계명은 화내지 말라, 욕하지 말라, 그리고 남과 다투었다면 아무도 내게 나쁜 감정을 품지 않도록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악행을 하지 말고 절대 다른 사람의 원한을 사도록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은 악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은 우리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이 있다면 신약에는 예수 5계명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톨스토이가 정리한 것인데요. 먼저 그 첫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지내시기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가 좀 많이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왠지 모르게 분노가 많지 않나 그런 말들을 합니다. 다툼이 있고 또 분쟁이 있고 또 정치에는 당대당의 모습들을 보이고 또 인류사에서는 나라 간에 이렇게 전쟁들이 있고 또 개인들이 오면 왠지 모르는 어떤 다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시대이지 않나.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점들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이 톨스토이는 예수님의 생각을 또 잘 정리해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계명은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저지르면 누구든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가 전통적 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톨스토이 사상은 좀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화내지 말라, 욕하지 말라, 그리고 남과 다투었다면 아무도 내게 나쁜 감정을 품지 않도록 화해하라. 이게 이제 좀 다른 거죠. 여러분, 전통적인 부분을 보면 살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살인을 하면 잘못했으니까 재판을 받아야 되죠. 근데 이 부분은 행위가 밖으로 드러났을 때의 행동입니다. 내면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도 괜찮다고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톨스토이 사상은 그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 내면에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또 남하고 다투었다면 남과의 그 다툼을 화해하라는 것들이면 바로 내면이 중요합니다. 톨스토이 바로 점은 이런 점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하기 전에 가서 형제를 찾아가서 화해하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화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단순히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악이라는 연을 끊을 수 있을 때,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할 수 있지 않냐. 이게 강력한 윤리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바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톨스토이는 자신이 구원하는 방법에 개인에 의한 신앙적인 중심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으로 형성이 되었다면 수평적인 관계, 즉 인간과 사람과의 관계도 형성돼야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형제를 찾아가서 화해를 먼저 하고 오라는 말을 예수님이 강조한 것을 톨스토이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톨스토이는 늘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강조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기도할 때마다 참 기도를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그 입에서 돌변해서 무서운 말이 나올 때는 참 당혹스럽거든요. 사회에서 그런 말들을 우리는 언어폭력이라고 합니다. 또 감정폭력이라는 말들을 쓰거든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화해란 단어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먼저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톨스토이는 재물도 기도도 그거보다 더 우선인 것은 사람들 사이의 평화, 화목,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라라고 주목을 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의 방법은 바로 행위라는 것이죠. 아마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건데 라고 말을 하실 거예요. 교리는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상을 잘 돌아와 보면 행위로서 그 의미를 증명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톨스토이는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하죠. 우리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암송하고 그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께 진짜 헌신한 사람은 그 삶이 타인에게도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듯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톨스토이는 이런 독특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지적하고 있는 듯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여기에서 아주 마지막에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악은 악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톨스토이는 비폭력을 주장합니다. 무저항까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악이라는 것이 인간의 안에 있는 내면의 모습들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면이 순수하고 성결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톨스토이는 늘 말했던 것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의 씨앗이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밖으로 밀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언어 폭력을 하거나 감정적인 폭력을 하거나
아니 실제 신체적인 폭력을 하거나 이런 모든 면들은 내면에 벌써 그 부분이 잠재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악은 내면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 톨스토이 사상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무저항을 또 비폭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미국에는 사형제도가 있는 주가 있고 없는 주가 있어요. 그러면 사형제도는 왜 있냐? 범죄를 줄이려고, 범죄한 것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려고 있는 제도잖아요. 그러면 사형제도가 있는 주는 범죄율이 낮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형제도가 있는 주나 없는 주나 범죄율에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 악이 악으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악이 내재할 수 있는 그 씨앗을 제거하는 것.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거를 내면의 혁명이라 그러더라고요. 내면을 혁명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함께 나눈 이 1장의 이야기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외형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내면 자체의 그런 악의 모습을 제거하는 것이 예수 5계명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살아가면서 내 안에 분노나 다툼이나 악이나 이런 요소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